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려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내 영의 기쁨 당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인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께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지켜 주옵시고 평등법이라는 악한 법을 저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와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 15일 있을 홈커밍데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눌림을 당한 교우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 학생들이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가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그것들이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늘 감당케 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물을 믿음의 손길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장인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기도 하고 70년 동안 삶의 근거가 되었던 그 바벨론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성전 건축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 조목을 쥐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8개의 환상과 2개의 큰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8개의 환상을 하나씩 지난 8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개의 환상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8개의 환상이 이 성전이 재건되는 8개의 단계라면, 우리 속에 신앙이 회복되는 8개의 단계라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언제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집에 하나님이 입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2개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9장과 10장과 11장은 초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부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장, 13장, 14장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왕권을 가진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은 요엘서를 위시해서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도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보 프린트물에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들을 그곳에 리스트해 두었습니다. 나열해 두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참 많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스가랴서는 12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그 다음에 땅에 터를 세우시고 우리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던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여러 공격을 받고 어려워졌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을, 그 열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종말을 갖고 오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왕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제 하느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격다짐을 받으면서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그 성도들이, 그 하느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하느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3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그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드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2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할 것이다. 그럼 나무 속에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의 불로 인하여 그 나무가 다 탈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하느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이방을 향한 심판이지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하느님이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느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들 속에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팔복에서도 그러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통하겠습니까? 언제 애통하냐는 겁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과 통증이라는 말이 겹쳐진 말입니다.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창자가 뒤틀어질 때 오는, 그러니까 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끊어질 때, 꼬일 때 같은,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라고 할 때의 그 환장처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정말 무기또 골짜기 하다하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또라는 것은 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무기또 하면 미음과 기읍과 디귿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가 하나 생각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마겟돈 할 때 아는 접두사입니다. 마겟돈, 무기또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역사의 종말을 가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기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이후에 이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 선한 왕이 한 사람 일어납니다. 그가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에 위해서 힘쓰던 그 요시야가 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 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끊긴 자의 아픔과 같은 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하드랏 림몬에 있던 애통이다. 이 하드랏 림몬은 하다드라는 말은 이 바알이라는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닷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닷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것은 많은 수확을 주는 식물의 신으로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죠. 림몬이라는 말도 이 신이라는 말로 바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드 림몬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땅에 심어서 거기서부터 풍부한 수확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죽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야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씨앗을 심어 놓고 이제 그 식물의 씨앗이 땅 속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 다음 해에 풍년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이 씨앗을 땅에 뿌려 놓고 그 땅 속에서 죽어가는 씨앗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 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 수확이 올 때에 수확이 풍성해진다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와 같은, 의식과 같은 그런 것을 하다하드 림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고, 정말 그들 속에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고 풍요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어린 양같이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정말 우리는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죄악의 부분 때문에 애통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주 앞에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면 그 하나님 백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지나서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그날에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정말 그 샘물이 흘러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들이 씻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날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는 그 죄악을 쓸어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자를 구별해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죄악을 몰아내는 과정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면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우상을 버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나가서 그 세겜에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나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이 자기를 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절대절명에 이제 심판의 날이 온 겁니다. 죽음의 날이 온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드라빔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귀고리를 풀어서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귀고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요,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라기보다 내가 미의 종이 됐다, 아름다움의 종이 되었다 해서 귀고리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귀고리를 다 풀었습니다. 드라빔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풍요로움을 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깨끗게 하는 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이 올 때에 그들이 의뢰하고 있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 그 우상이 되는 것들이 다 버려지더라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없애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감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한답시고 황홀경에 빠져 자기 몸에 상처를 냈던 자국들을 타투 같은 것들을 숨기는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풀무에 넣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면 그 속에서 죄악이 빠져나간다는 것들을 알고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욥도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절대절명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 더러움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가족이 남는 것처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드는 백성들이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가짜들은 다 날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들은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심판의 날이 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13장에서는 그 남은 자가 약 3분의 1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진 은과 같이 연단을 받게 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고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가 남은 자 신학입니다. Remnant Theology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과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다 떠나가고 진짜만 남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쓸고 나면요, 정말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십자가 선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밀려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은혜를 베푸는데 이 남은 자들에게 오는 것들이 우리 스가랴서 14장 1절에도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너희 중에 나누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날인데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날이 오면요, 이게 정말 모든 게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이 시작될 때는요, 약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남은 자들이 남게 될 때 무엇을 통해서 남게 됩니까? 휩쓸려가는 바람처럼 비와 바람과 창수가 지나가는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스가랴서 2장도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 열국을 치시고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크고 어두운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크고 어두운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악이 벗겨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4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거룩한 자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정말 그 크고 어두운 날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날에는 빛도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고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14장 10절에 가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영원토록 저주가 없을 것이라. 그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실 것이라. 그럼 우리 이 마지막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환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환란을 통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선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죄가 찔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애통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정말 풀무와 같은 그 뜨거운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지면 끝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찾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크고 어두운 날입니다. 연단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광야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름의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다 해서 그 곡식들을 저장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한 해의 모든 수고가 우리 인생의 걸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에서 수많은 수고의 열매들을 거둬들일 때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풀로 집을 짓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첫날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며칠 지나면 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누워있으면 다 보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역은 저희 LA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맞아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머리털이 하나씩 빠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은혜의 단비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 땅이 즐거운 것처럼 이 땅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나안 백성이 없을 것이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막 쓰는 솥들도 거룩한 기명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이 역사의 종말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 재림하시는 주의 날은요, 환난의 날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데 대해서 애통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발버둥 치던 것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화라고 합니다.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조차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만들어 갈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것이라.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재림하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온 땅에 큰 환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환란을 통하여 애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란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더러운 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란의 시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시간들이,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의 종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따뜻한 우리 땅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가면서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종말을 앞당기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들고 한 걸음 이방으로 나갈수록 종말의 시간이 한 걸음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져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승리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 재림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에서 주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구약 성경 필사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들에게는 성경 쓰기의 진도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 쓰기 참가자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후원란에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목자 부흥회가 8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금요 기도회 시간과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셀목자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은 홈커밍 데이입니다. 현재 많은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성도님들을 홈커밍 데이에 초대합니다. 반가운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승급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8월 22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셀교회 사역이 8월 마지막 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셀교회와 새로운 교구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셀교회의 확장을 위해 한 셀교회에서 3년 이상 셀원으로 섬기신 성도님께서는 지금의 셀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셀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셀교회를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다른 연약한 셀교회를 세우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rise Come With Me 음악회가 8월 8일 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 음악회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 모금 음악회입니다.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우리 승급 주간 프로모션 위기 원래 8월 15일이었는데 홈커밍 데이로 인하여 한 주 수년됐습니다. 한 주 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4시 구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또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환난의 시간들 속에 남은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